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하고 약해져서 결국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채로 전쟁을 치르게 되어졌고 결국 이겨야 할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패배로 사울은 자녀들과 함께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까요? 그가 능력이 없거나 지혜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적이 또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패한 원인은 최고의 구원자인 하나님 이제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조금만 도와주셨더라면 그는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면 예전처럼 이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편이 아니었기에 그는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을 수도 없었고 따라서 용감할 수도 능력을 발할 수도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보잘것없는 사람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이기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다윗이 쓴 감사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그 곤고한 시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배반과 부하들의 반역이 절정에 달했을 때 다윗은 사실 그 주변은 사방의 적들뿐이었습니다. 자기가 따르던 부사들과 백성들 대부분이 이 반역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사랑했던 아들이 이 적장의 선봉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부끄러움을 당하며 어떻게 보면 생명이 끝날 그런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한번 봅시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다윗을 돕는 부하들도 아주 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의 편에 바로 거기에 있어서 그 소수의 편에 있어서 자기를 도와주고 이기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환난과 위험을 당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시편 3편에서도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고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고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시기에 다윗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렵지 않고 자신감과 용기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그런 확신이 되면요 무수히 없습니다.
왜 사람이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주저주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실 때 자신감과 용기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의 천사 한 명만, 그죠? 천사 한 명만 함께 하셔도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이 하룻밤새 다 전멸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함께 하냐? 그 수호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천사를 부리는 그 주님이 우리 간에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질문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가?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내 편 되실 때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피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두려움 오잖아요. 걱정되고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 얼마나 담대해져요. 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용기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다시 뭐라고 해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열번 부르짖으시고. 다윗이 불리한 전쟁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적들을 물리치셨고 그토록 손해도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반란을 진압하였고 왕권을 회복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신 그 결과는 승리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시면 우리도 축복을 경험합니다. 오래전 야곱도 이와 같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가 잘못했지만 그 공고한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가 네 편 되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 후에 그가 외삼촌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 속아서 재산을 다 잃을 뻔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결국 야곱의 재산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야곱이 야복강에서 생사를 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결국 그 응답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사 이제 원수 관계를 형제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항상 야곱의 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겼고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났고 어려워서 정직해서 똑바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 떠나고 용기로 충만해집니다. 약한 마음은 강해집니다. 기도가 응답하여 넘어질 것도 일어서고 질 것도 이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시작한 여러분의 편에 서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다는 것. 그러면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을까? 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편에 있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8절과 9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시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아들을 시기하는 것보다 나으다. 그겁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주고 싶어도 편을 의지해야지 되어주지.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다윗 편에 서게 하였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나 평온한 시간을 보낼 때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는 기도했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심지를 하나님의 품 안에 깊숙이 내렸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바로 그겁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의 편이 되어서 전쟁에서 질 것도 이기게 하셨고, 망신을 당해도 감싸주셨고, 넘어져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솔로몬의 정손자인 아사 왕이 나옵니다. 그는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100만의 연합군을 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 왕은 몇십만의 군사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는 전쟁 직전에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의 손길을 펴사 이스라엘이 100만의 군사를 단숨에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대승이죠. 그런데 아사 왕이 된 지 36년이 되었을 때 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자가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아람을 의지하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왕이 화가 나서 이 하나님의 선자를 감옥에 가둬버렸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사를 병들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놀라운 기도 경험했는데 그 말년에 이제 좀 태평성대를 누리고 나름대로 외교관계도 든든하게 가니까 어떻게 하면 이겨볼 만하다 싶으니까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의 편에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이런 사람 있죠. 가난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먹고 살만하니까 돈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편이 되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약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건강을 회복하거나 그러니까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 고생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평안해지고 환경이 괜찮아지니까 오히려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며 세상에 가버린 사람. 이런 사람의 편이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런 사람의 편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다고도요. 긴박감이나 불안감을 찾아올 때 어떤 사람은 즉각 사람이나 무당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노가 생길 때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 감정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24시간 동안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긴박감이나 압박감 혹은 불안감이 생겨도 때로는 평탄한 시간을 보내도 24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의 편에 있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주께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께 그냥 재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험에 빠지는 것은요,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께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한번 찔러봤다가 뺐다가 그러니까 고난이 끝나니까 한 번은 확 죽어버려요. 나를 번지로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쉽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 번씩 올라오지만은 그냥 한 번 탁 죽어본 사람들은요, 이제 한번 죽어봤기 때문에 웬만큼은 뭐 그래 버리면 되죠. 딱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안 죽어본 사람들은 늘 이렇게 죽음에 종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영혼 속에 충만하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내버려 두시면 저의 연약한 본성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 타락한 본성이 생각과 마음과 감정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 마음과 뜻과 감정이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 성령이 주신 감정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그래 훌륭한 성령의 사람도요, 늘 인간의 본성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올 한해는 2023년 24시간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이덩굴은요, 딱딱한 물체만 딱 보면 꼭 붙듭니다. 알죠? 덩굴이 아무 힘이 없다는 거. 왜냐하면 딱딱한 물체를 붙들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꼭 붙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런 세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든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하철 소매치기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데 봉투에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 저희의 경쟁자가 잡혀가게 하시고 저희 활동 무대가 넓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받으실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짓는 사람의 편에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분이 쓰잖아요. 우리가 도와달라도 명분이 써야 되잖아요. 죄인을 도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도우고 싶은 마음이 꿀 것 같은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도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도우신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이 되잖아요. 그러나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죄인한테 도울 수 있습니다. 왜? 회개이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복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윗 편이 되셨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반역자들과의 싸움을 앞두었을 때 결코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나아갔습니다. 10절 보세요. 다윗은 뭐라고 선합니까? 가지고 시작.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비슷한 내용 11절도 반복되는 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예? 다윗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이 말은 여호와의 권능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지면 여호와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여호와께 영광 돌린 것에 그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진정으로 다윗의 편에 서게 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실패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이기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다윗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시편 24편 7절과 8절에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다. 여러분 많이 찬송해 왔죠? 그는 예배 드릴 때도 아니었지만 어떤 장소에서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늘 다윗의 편에 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오직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인간은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자기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더 영광스럽게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 합작이 될 건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돈을 많이 주시면 제가 성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안 합니다. 내가 성교 구제 만나게 해서 돈 가지고 성교와 구제하면 누가 일어납니까? 자기 일어납니다. 내 영광 받기 위해서 인간은 기독교인들은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모수도 하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하면요, 이게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준 나를 위하겠어 하면 지금부터 하라. 내가 적 없으면 한 끼를 금식하면서 그들을 모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저놈은 지붕을 것 아껴가면서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저렇게 하니까 내가 복을 안 줄 수가 없지. 그죠? 자기 백성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굶어가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에 그런 열심히 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범사에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기독교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의 편에 쓰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한때 자녀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수치심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술을 먹다 보니까 몸이 열이 나서는지 옷을 다 벗고 하체를 벗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쳐낸 둘째 아들은 저주를 받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준 첫째와 셋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의 허물을 감추어 주지 않고 왜 드러냈느냐? 왜 아들을 하여금 시험되게 만들었느냐? 온갖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그 허물을 한번 이야기했다고 그 아이를 저주하고 또 이렇게 그 감추어줬다고 그 아들을 축복했는가?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서 딱 답은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노아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는 그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대적하고 반기를 들고 욕을 하고 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알겠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함께한다. 저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딱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달라들고 안 됩니다 하고 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누굴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후환이 좋지 못해요. 네. 하나님을 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함께한 사람인데 모세 대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한 그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대적하는 것은요 하나님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권위를 맡겼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정권을 예를 들면 자기 비서실장이 내 말을 전해라. 그런데 그 말에 대조를 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건 법을 반드시 응징합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의 편에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120년 동안 묵묵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누가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정도 되면 힘든데 뭘 그렇게나지? 한 번도 홍수가 난 적도 없는 역사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었고 그것도 120년 동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철저하게 누가 뭐래도 안 합니다. 오늘 여러분 집혼자로 임명받는 사람들은 잘하면 잘할수록 요거도 먹습니다. 인간은 아빠같고요. 마음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내가 잘 되면 괜찮고. 그래서 잘하면 옆에서 수근수근 흘릴 수가 있습니다. 또 못하면 막 깨다 싶어서 막 공격할 수 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실 때 이런 연단을 시킵니다. 제가 학생회 또 뭐 청년회 회장하고 온갖 이야기 다 합니다. 앞에 쓰면 요걸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차별하냐 하고 왜 이 사람들만 신경 쓰느냐 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부모들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공격 많이 받는 게 뭡니까? 왜 첫째만 좋아하고 둘째는 안 좋아하냐 하고 저는 말도 나는 잘 껴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부모 마음은 뭡니까? 약한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공평하지 못하다고 막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도 정말 필요한 것을 먼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장에서만 보면은 불공평하게 보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막 이렇게 온갖 공격하고 비난하고 말은 맞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거예요. 왜? 권위가 내한테 있잖아요. 부모는 부모의 권위로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반드시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소리 들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각오는요. 흔들리지 않을 각오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줏대가 없으면요. 못합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면 거기 목숨 걸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막. 어떤 목사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럼 네가 목사라. 그렇죠? 예를 들면 그래서 승리하면 안 돼요. 또 주장 승리하면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노아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께서 다른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하다 보면 옆에서 이런 소리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소리가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기까지는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 마음들 얼마나 귀하게 보셨습니까?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면요,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 자식은 아버지 말하면 팍팍 죽는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런 노아의 믿음을 귀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도 아주 험하고 고달팠지 않습니까? 사막과 광야를 통과할 때 많은 장애물과 저희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적과 꾸리는 그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 그 말을 선포했습니다. 본문 그대로 이야기한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렇죠.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자의 편에 서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역하시면서 항상 어떤 마음 품으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그랬습니다. 내가 항상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 기뻐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입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즉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주님 편에 서게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무서움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답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안 받아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다시 한번 뜻을 확인했는데 주님은 마음을 바꿉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즉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신 대로 일어나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사회 지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편에 서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저도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뜻을 누를 때는요, 금방 응답하는 경우도 어쩌다가 있겠지만 대부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확신이 딱 들면요, 그때는요 이제 세상에 겁나게 안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하나님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책임지는데,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기간은 1년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안 하면 안 다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하나님 그 다음 책임지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 생에서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대로 학교 시키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학교는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한 번도 제가 알바 안 했습니다.
학교 안 주면 안 갑니다. 그런 결정을 저는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다른 사람들은 뭐 열심히 불려도 불쳐도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을 저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저는 알바도 한 적도 없고 돌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사님 했어요. 그럼 시간 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누구를 통해 하든지 그래서 학비 걱정 안 하고 학교 다녔어. 왜냐면 저놈은 돈 안 주면 안 갈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원의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요 정도까지는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다. 니도 뭐 하다 보면 안 되면 또 딴 생각 하겠네. 그래, 알았어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제 인생을 드립니다. 거기는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 책임지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사역자들이 자녀 교육에서 발목에 딱 잡혀 꼼짝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자녀 교육 시도 알바하면서 택시기사 하면서 그래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다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바도 해야 돼요. 필요하면 해야 돼요. 어떤 부잣집애들도 막 대학 가서 알바해요. 왜?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도 해야 돼요. 수업도 받아봐야 돼요. 필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 삶에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 한 해 또 여러분 12월 30일 날 끝날 때 간절거리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할 말이 많아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자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여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목적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생인 것을 또 다윗을 중심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2023년도 한 해 동안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16장